친구들과 전화를 하다가 전화가 끝날 때쯤 대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만난 지가 오래되어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간을 내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밥맛이 꿀맛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밥이면 다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날 때, 자녀를 혼낼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너 오늘 국물도 없어. 고마울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그런 말 합니다. 안부를 물을 때 요즘 밥은 먹고 사냐? 밥으로 다 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쟤 진짜 밥맛이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밥값을 해야 하고 살아야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상하고 막 욕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밥통아, 그럽니다. 전부 밥으로 통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단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말합니다. 식구는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일단 밥을 같이 먹는 사이는 가까운 사이임에 틀림없고, 또 밥을 같이 먹으면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식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식구와 거의 같은 뜻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십니다. 같은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 생활을 한 지 언 3년이 되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자기들의 선생님 예수께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허망해졌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보람이 없고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 전에 하던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그날 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나 성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더욱 피곤하고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해온 어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허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와는 다를 때 우리는 허망해집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기대는 한마디로 출세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기대는 뭐였습니까? 출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게 옳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옳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질 그때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come and have breakf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침이라는 말을 영어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뒤에 post라는 말이죠. 이게 굶주림, 단식이라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굶주렸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먹습니다. 굶주림을 깨는 게 아침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 건강 때문에 우리는 결핍을 느끼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배고픔을 느낍니다. 사랑에도 배고픔을 느끼고요, 우정에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에 배고픔을 느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영적 양식의 배고픔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세 번역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말인데 영 혹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이 있지요, 영혼이 있지요. 근데 육체 말고 영을 말할 때 그것을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푸뉴마가 지금 배고픈 거지요. 심령이 배고픈 거죠. 배고픈 거지요. 마음이 가난한 거지요. 마음이 왜 가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가난함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입니다. 군대에서 몰래 라면을 끓여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풀빵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10원이면 10개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전에 청양장에 나가서 옛날처럼 풀빵을 샀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풀 냄새만 납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반찬이 없거나 변변찮아도 밥이 맛있는 법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힘든 노동 후에 허기짐이었습니다. 몹시 굶주려 그들은 몸의 기운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굶주림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알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세계를 눈에 보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공감 능력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제자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놀랍게도 나의 사정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되게 우울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 십상이지요.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세상에 혼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형편이나 나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주는 이라는 말이 두 번씩 나오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한글로 볼 때는 내가 준다? 뭐 당연한 거지요. 한글로 볼 때. 근데 헬라어로 보면 다릅니다. 헬라어는 동사 속에 인칭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참 특별한 언어죠. 인칭 속에 단어 속에 이미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에고 나는 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에고라는 말을 쓰셨어요. 에고 도서 내가 준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물을 갖고 계신데 물을 주시는데 물을 주는 주체가 우연이 아니고 내가 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적셔줄 수 있는 물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의 사정을 다 파악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배고픔도 해결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0절에 보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나를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 정체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적셔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내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잖아요. 그래 왔습니다. 와서 고넬료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맡겼고 그 맡기신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맡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맡은 사람이 목사인데,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정체입니다. 목사의 정확한 정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오늘 조반을 챙겨 놓으시고 조반을 먹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조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말에 의하면 그게 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으로 조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조반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조반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와서 그 조반을 먹지만 이웃 사람들도 와서 그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조반을 챙겨 놓으시고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런 식탁의 메뉴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 떡입니다. 생선과 떡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셨을까 궁금한데요.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요리했을까요? 아마 찌개를 끓였을 겁니다. 맛있게 부글부글 생선찌개를 끓이셨겠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요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숯불이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다. 아마 구워 드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들은 떡과 생선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은 떡을 먹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조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거든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젊은 버전으로 하면 내 피는 참된 사이다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이다 말고 콜라가 좋은데 콜라로 번역하면 되겠지요. 내 피는 참된 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예요? 너희가 먹으라는 거죠.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참 알듯 모르듯한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묘한 얘기지요. 그러면 내 살을 먹으라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과 육신은 언제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30배, 60배, 100배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왕이면 그렇게 맺기를 바라요. 그런데 적어도 30배도 괜찮은 거죠. 근데 누가 30배, 누가 60배, 누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가?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나와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듣고 받아 할 때 바다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파라데콘타이라는 말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데콘타이라는 말은 환영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듣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받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듣는 단계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듣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설교 시작 그러면 졸려. 찬양할 때 안 졸려. 설교 시작 그러면 졸려. 근데 정말 더 이상한 것은 설교 끝 그러면 말짱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딴 시간에는 안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만 그럴까요?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나쁜 소리를 집어넣어 줍니다. 나쁜 소리를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영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의 조반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파라데콘타이. 두 번째예요. 말씀을 듣는데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받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받는 단계는 내 속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환영한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두 팔 벌려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요. 두 팔 벌려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며느리. 저는 며느리 너무 좋더라고. 우리 집에 오는데 딸이 없으니까요 더 이뻐.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제가 처음 만나서 며느리 꼭 안아줬어요. 며느리는 싫어할 줄 모르지만 난 너무 좋더라고.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둑놈 저는 안 안아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 환영하며 받는 게 그게 파라콘테타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 그냥 멍하니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팔 벌려 하는 거,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살을 먹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친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으면 맛있다 맛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여기 또 와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맛있는 거 먹으면 애들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니다. 음식 멋있다고, 최고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이렇게 받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잘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맛있게 잘 받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약이 내 몸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담낭염에 피해야 될 음식이 있다고 해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담낭에 담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죽다 살아났대요. 그게 그렇게 아프다네요.
그 수술을 하고 이제 담석을 제거하고 나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주의를 주더랍니다. 나가면 절대로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커피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전에 꼭 커피를 먹어야 잔대. 그렇게 커피를 좋아한대. 근데 집에 딱 와보니까 사모님이, 아내가 집안에 커피가 하나도 없이 싹 치웠더래. 못 먹게 하려고. 근데 사경회 때 왔어요. 커피가 있는 겁니다. 홀짝홀짝 마시니까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다시 담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필요한데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는 말씀입니다. 잘 받아먹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아까 듣고 받는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받는 게 어떻게 받는 거냐? 딱 해답이 나와요. 성령의 기쁨으로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거.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이게 100배 결실을 맺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나의 지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게 아닌데, 목사님이 이 말 틀렸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건데, 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 성령의 기쁨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감정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왠지 기분 나빠. 오늘 귀가 안 열려, 안 들려. 오늘 왠지 너무 좋아. 오늘 다 들려. 감정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받아들이시고 성령께서 이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야 돼요. 내 이성의 작용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성의 작용으로 신앙생활해요. 모든 게 자기 이성에 맞아야 돼. 자기 이성을 벗어나면 하나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신앙의 단계가 초등학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건 전혀 없으니까요. 내 이성에 이해되고 내 이성에 동의되는 것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성으로 다 잘라버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클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과 멀어지기 전에 얼른 빨리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여러분 조반을 빨리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식구입니다. 우리는 영적 식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영적 식구입니다. 영적 식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수 아침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와서 영적인 조반을 먹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준비하신 메뉴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단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쓴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먹어야 될 메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결핍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결핍 영양소 1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비타민 D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먼저 통계를 내서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국립암센터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한국인의 혈청 비타민 D 수치 추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비타민 D의 수치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16.1. 그러면 비타민 D가 정상적인 사람은 얼마여야 되는가? 30에서 50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간을 딱 치면 40입니다. 우리는 몇이라고요? 16.1.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비타민 D가. 그런데 비타민 D는 사실 비타민이 아니라고 하죠. 호르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음식에서 비타민 D를 먹을 수 없답니다. 음식에서는 도무지 채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죠. 우리 피부가 햇볕을 받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햇빛 비타민이라고 말하죠. 비타민 이 D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겉으로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표시가 납니다. 쉽게 넘어지고요. 쉽게 뼈가 부러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내 영혼에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골다공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뼈가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점점 약해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부러집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영적 햇빛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빛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 자기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MRI를 찍어봤거든요. MRI 찍을 때 통 속에 들어갑니다. 엎드러져서 들어가요. 누워서 들어가요. 그리고 한 20분 동안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찍어요. 싫더라고. 다시 하라고 하면 싫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는가 봐요. 좁은 데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울에게 빛이 비추었어요. 영적인 MRI가 지금 찍어 있는 것. 제가 그런 상상을 했어요. 완벽하게 검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검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MRI를 찍고 있으니까 엎드러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상상을 좀 해본다는 얘기예요.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생각을 도무지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영적인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영적인 빛이 비춰지기 전에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빛이 비춰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완벽한 검사가 끝나고 나서 주님은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는 일어나서 지금 엎드러져 있잖아요. 일어나서 너는 시내로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 거기서 내게 뭔가를 이를 자가 있다. 이를 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 뭔가 말을 해줄 자가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너에게 설교해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있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에 아나니아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딱 정해 놓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려고? 그 말씀을 사울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내가 그에게 말을 준 게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너는 가서 들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내게 말해줄 자가 있다. 내게 조반을 줄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영의 양식을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 사나이에게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진리의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미리 주셨고,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사울에게 필요한 조반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입니까? 비타민 D처럼 햇빛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면 결코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내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비타민 D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의 빛을 받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형상의 흔적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짐승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개가 똑똑해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다는 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례 받고 싶다는 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고양이 참으로 영물입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한 고양이도 나 기도하고 싶다는 고양이 들어봤습니까? 1000년이 지나도 개나 고양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연결점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근데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내 영혼에 필요한, 내 영혼에 결핍된 것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양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빛을 받아 그 영향을 받고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영적인 식사를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식당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조반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먹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드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